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한 배경과 또 그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성경이 더 재미있게 풀려지는 것들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한 4시간 정도 함께 성경을 볼 때에 이왕이면은 강사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면, 즉 저의 BRI를 아시면 이 시간이 좀 더 덜 지루하고 오히려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저의 BRI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이제 조용원이죠. 제 이름은 조용원인데 이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나라, 얼굴, 근원. 그래서 제 이름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얼굴을 빛내는 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네, 멋지죠? 이렇게 되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사람, 제가 훌륭한 사람,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 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항공대로 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MIT로 가서 그 물리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돌아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될 것이 제 인생의 그 예정된 계획이었죠. 저의 어릴 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잘 되는 것이 늘 제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제 삶의 변화가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2003년에 제가 DTS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DTS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DTS 이후에 제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크게 드러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의 원래 의미가 우리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얼굴을 빛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이름의 뜻이었다면 이때 저의 이름의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구 있을까요?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는. 또 누구 있을까요? 확실히 신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곱 있죠?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또 누구 있을까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저도 2003년 DTS 할 때 제 이름의 뜻이 바뀌게 되었어요. DTS를 할 때 저와 같이 동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의 소개를 잘 했더니 그 이야기를 잘 듣던 어떤 한 자매님이 나라, 얼굴, 근원, 형제님의 이름의 뜻은 하늘나라의 얼굴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네요. 그렇게 제 이름의 뜻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이렇게 탁월한 자매님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렇게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이에요. 12살, 10살, 6살, 4살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DTS 한 이후에 저는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제가 2010년에 충북 음성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대안학교에 교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담임을 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저만의 고민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못 가르친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굉장히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좋은 목사님이라는 인식이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만 아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소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2012년에 제주에 SBS라는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SBS 공부를 하고 2013년부터 성경연구센터 간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만큼 나누게 되고 전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면서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놀라운 태양, 창세기가 또 묵상될 수도 있겠죠.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가 꼭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에 꼭 디모데라는 이름을 함께 넣어서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무려 6권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그 일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고 그만큼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마치 바울의 후계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 이후에 나 대신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 15절에 신라와 함께 바울을 대신해서 베레아에 남아있기도 했고요.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고린도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빌립보로 가게 되고 또 에베소에 남겨져서 에베소를 담당하는 담당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바울이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디모데와 함께 했었던 그런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 깊은 관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그리고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동역자이고 형제이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아들로 부를 만한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나이 차이가 아들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사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와 함께하는 그런 누군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 안에서 마치 내 아들처럼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대하고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아들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의 입장에 대해서 나도 정말 핏줄로 엮여진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거면 정말 군말 없이 신뢰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 동역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디모데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소함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직 젊다고 여겨지는 그런 젊은 목회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쩌면 디모데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좀 부드럽고 여린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믿음과 신실함과 헌신함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력한 그 많은 드센 교인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혹은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 온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디모데가 감옥에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러한 또 육체적인 고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겪었던 그런 사역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전승에 의하면 AD 약 81년경에 에베소에서 행해진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의 퍼레이드에 반대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저작 시기는 AD 62년에서 약 64년경.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지역과 장소들. 바울은 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나가게 되면, 로마 감옥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제 다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로마서 같은 책들에서 내가 이후에 서바나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그런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향한 복음 전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 감옥 이후에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썼는데 디모데 말고도 너희라는 표현들이 그 디모데 전서 안에 나오는 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것들을 함께 읽고 바울의 가르침과 지침을 교회가 잘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어떤 지역인가요? 그 에베소의 가장 대표적인 신, 종교, 아데미라는 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믿고 있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재밌는 소동이 있었잖아요. 은장세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쉽게 말해서 아데미 용품점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품점에서 장사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고, 그 장사가 잘 되는 장사였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를 섬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념품을 사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 그리고 아데미 신상의 모형,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들을 파는 장사가 굉장히 수입이 짭짤하고 괜찮은 사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수입이 확 줄어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걸 이대로 놔둘 거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들고 일어서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뭔 일인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광화문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퍼레이드하고 외치고, 그러니까 뭔 일이래? 나도 몰라. 근데 재밌네. 같이 가보자. 막 외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한 2-3시간 동안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끝났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에베소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거예요. 꼭 아데미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데미 말고도 거기에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에베소는 영적 디즈니랜드다. 영적 놀이공원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곳에 너무 많은 신이 있고, 신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된 이유도 그들에게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심이 투철한.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열정도 불같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같이 타올랐었던 그들의 열정이 건강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과 뜨거움은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에베소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디모데가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탁월한 사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젊기 때문에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맡기시고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사기에 가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주 즙 틀에서 그곳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까? 숨어서 하지 않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겁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겁 많은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언젠간 그가 큰 용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다.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그 군인들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도는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겁 많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 시작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아까 바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사라, 사레, 원래 이름 사레, 존귀한 어머니.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국의 어머니. 근데 이름이 바뀌면서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존귀한 어머니여 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부르다가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여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는 근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를 통한 자식이 없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를 부릅니까? 아니요.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사용하실 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디모데는 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못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그들과 살아가면서 자라가서 성장해서 에베소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에베소의 최고의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 이전에 SBS라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었던, 물론 지금도 아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잘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5살 때 이야기입니다. 25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그 대학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고, 부모님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존경스러우시다. 근데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존경은 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것. 그리고 또 늘 제 마음에 약간 불편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신학을 하시고 목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러다가 신학을 하신 거예요. 34살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일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장로의 아들로 사는 것이 교회에서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실 때는 형들이 뭐 이제 괴롭히거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되시니까 아빠한테 이럴 거야가 아니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장로의 아들로 살다가 중학교부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부모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모 집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돌봄과 케어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중학교 이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한창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그 부모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할 그때에 저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희 이모가 다 해결해 주는, 도시락도 이모가 싸주고, 제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이모가 대신 찾아오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유리창을 깨지면 이모가 와서 유리창감 물어주고, 누구 때려가지고 이렇게 다치게 하면은 이모가 대신 와서 병원비 물어주고 대신 사과해주고, 이런 일들이 저의 어린 시절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은 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이 되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교회에 오신 외부 강사님이,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시더니 형제님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던 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에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살아계시고 존재하셨는데 저랑 별 관계 없는 분이셨던 거죠. 중학교 이후로. 저는 이모랑 살았고 부모님은 그냥 교회에 계시고 주일날 교회 가면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멀리서 보는 분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으로. 그리고 교회 끝나면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은 부모님 집이 아닌 이모 집. 그러면 저에게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그 멀리 있는 분이고요. 존재는 하는데
핏줄로 존재는 하는 분들이긴 한데 내 인생과 내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 시간을 제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긴 하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내 삶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은 아닌, 나를 이끌어 가시거나 인도하시거나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스스로 잘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형제님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십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전혀 아닌 거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한 번도 자라서 성장하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미안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내가 느낀 감정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인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서 또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이나. 25년을 교회에서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짧은 2-3달의 기간 안에 3명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들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분들 말고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21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그 전에 한 번도 금식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금식 기도를 해봤으면 힘들어서 21일 하겠다 이런 그 쓸데없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 경험상 저는 21일도 해보고 10일도 해보고 일주일도 몇 번씩 해보고 이제 그게 전부 다 21일 금식 해보고 난 이후에 해본 것들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첫날부터 3일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3일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3일째부터 21일까지 그만큼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21일 금식 해보고 느낀 거는 3일만 하면 되는구나. 3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그 21일 정도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고향은 울산입니다. 경남 울산이고, 부모님은 이제 울산에서 아직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경남 양산에 보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감림산 기도원에서 제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매 집회 시간, 아침 저녁 집회 시간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참석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금식의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내는데 20일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체중은 한 20kg 이상 빠져나가고 외모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불쌍하게 이렇게 그 해골처럼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날씬하고 이런 그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어쨌든 21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20일째 되는 날 밤에 그 감림산 기도원 그 대성전에 앞에서부터 5번째 왼쪽 벽에서 3번째 방석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찬양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리고 제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 소리를 열심히 크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2003년 1월
기도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 기도할 때 옆 사람들 기도 소리 막 들리잖아요. 내 기도 소리도 내 귀에 들리고 옆 사람 기도 소리도 귀에 들리고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귀에 들리고 그래서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시끌시끌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깜깜한 곳에 저 혼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디선가 멀리 가늘고 약한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저에게 이렇게 쫙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빛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 어둠을 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을 열심히 팠는데 빛의 구멍이 점점점 넓어져서 제 머리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들어밀어서 딱 봤더니 밑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치 교회 이제 천장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괜히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돼서 저기 멀리서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누군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줌인 되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는데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귀에 가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정말 신학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그 기도원 앞에서 5번째 방석, 왼쪽 벽에서 3번째 방석에 있는 제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 소리 들리고 옆 사람 기도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다음날 하루 금식을 마주 잘 채우고 그리고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마쳐야 되니까 학교를 복학을 해서 3월에 학교를 갔더니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것을 깨닫기 이전에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런 삶도 살았었거든요. 대학을 갔더니 학교를 복학해서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저는 바뀌었는데 제 주변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나 담배 끊었어. 안 믿는 거죠. 밥 먹으러 갔는데 밥만 먹습니까? 자연스럽게 제 앞에 술을 따라주면은 나 술 끊었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좀 훈련을 받을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때 또 때마침 마치 준비된 것처럼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분이 DTS라는 훈련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막 DTS가 어떤 건지 검색해보고 찾아봤더니 그 여기저기서 DTS를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학기를 마치고 6월 달에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서 9월에 DTS 훈련을 받고 2월에 DTS 훈련이 마쳐지면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복학해서 학교를 마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딱 맞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 홍천에 DTS가.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홍천에 DTS를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난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가서 DTS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열심히 가지다가 어느 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강대상에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막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실 말씀 전하는 게 제가 뭔지도 잘 모르죠. 신학도 안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중이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조그만 곳에 빈자리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자리에 저를 부르시고 나서 그렇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할래? 처음에 저를 이렇게 꼬실 때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자리로 저를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몰아넣으시고 너 이래도 할래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 네 하나님 제가 이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다지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하시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는 곳에 저보고 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면 갑니다. 얼마가 들어도 얼만큼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저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25살에 제가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003년에 DTS를 할 때에 강사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 한 분 한 분 학생들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예언을 해주셨는데 형제님은 비행기를 많이 탈 거예요. 26살에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밖에 없었잖아요. 비행기 몇 번 타보지도 않았는데 비행기를 많이 탈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고 제주도에서는 무조건 어딜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된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 두 주를 갔다 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 LA, 그리고 미얀마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3개 지역을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저 키르키즈 갑니다. 키르키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 미얀마 가야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베트남 2주 갑니다. 이렇게 그냥 살게 됐어요. 비행기를 많이 타게 돼요. 저 기내식 잘 안 먹습니다, 이제는. 기내식 먹는 게 힘들 정도로 비행기 타는 게 싫은데 많이 타게 되고 있고 그렇게 살게 있는 게 보니까 그때 그 강사님께서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왜 하필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게 하셨는지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리고를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딱 들어가시죠.
그때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나와서 줄을 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그 마을 전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세금에 내야 된다 그러면 1,100만 원을 거두면 100만 원이 본인 수입이에요. 그리고 로마에다가는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장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리 일을 얼마나 잘하면 세리장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본의 그 친일파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장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리가 돈을 버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서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뜯어냈으니까 그 일까지 부자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한 평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평판인 거예요. 그런 평판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나옵니다. 보통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서 있다가 구경거리에 서 있다가 동네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와서 앞에 가서 보려고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 아들이네? 이렇게 비켜줘요.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서 앞에 가서 보라고. 삭개오도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도 앞에 가서 보려고 이렇게 파고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비켜줬을까요? 막는 거예요. 이렇게 어딜 들어와. 그래서 삭개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구경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시다가 보니까 삭개오가 저기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마을에서 니네 집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접대하는 이야기가 꼭 직분자의 기준에 나와요.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서울을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천리길 얼마나 걸렸냐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동안에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고 산과 산을 넘고 그러면서 주막에서 자고 밥을 먹고 이동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동하다가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호랑이 때문에 떡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을 이동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조선시대 불과 300~400년 전, 오래돼도 500년 전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아브라함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 3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을과 마을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내 집에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또 다른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젠가 또 다른 나그네가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집으로 모시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집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고 잘 접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 전도를 하실 때 두 명씩 가라. 근데 여보로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의인의 집에 들어가서 의인이 주는 밥과 음식과 그 잠자리를 제공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마을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집에 가십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의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인인 가능성이 높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마을이 금방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가.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보내셨던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 접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을에서 가장 의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리고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잘게. 네가 주는 밥 먹을게. 그러니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네가 가장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저가 진정한 선지자면, 메시아면 저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메시아적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가장 그 마을에서 죄인인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이 마을에서 최고 의인이야 칭의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무에서 딱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성경 구약의 613가지의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율법 속에 10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공급하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제 것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바로 내가 이웃사랑의 율법의 실천을 바로 당장 하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훼손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의 규례가 남의 물건을 내가 토색했으면 그 물건을 그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분의 1을 더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속건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4분의 1을 더하는 거지만 나는 4배를 더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의롭다 말하니까 의인의 모습을 바로 그 즉시 딱 갖추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인 거죠.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그 의로운 의인의 모습을 죄인인 삭개오가 갖춰버리는, 이게 성화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을 그때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역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사역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 이 일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을 부탁하고 맡길 때 지금은 이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믿고 맡기는 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맡겨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잘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